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5월 여는 첫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갖 식물들이 푸르게 짙어가며 향긋한 돈꽃 한 개를 풍기며 우리 눈과 코를 즐겁게 해줍니다.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씀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여 육신을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그 값없는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감사로 보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5월달 우리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이 또한 어려움도 곧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이 깨어나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있게 아멘하지.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필요한 은혜, 응답, 축복, 기적들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교회를 오는 가운데에 전도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한번 좀 불쌍히 얘기해 주시고 긍휼히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이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이 그러게 목사님 그 산신령은 이 도끼가 내 도끼가 아닙니다 할 때에 금도끼도 다 주고 은도끼도 다 줬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웃었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누구에게인가 이기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게 사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더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강한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강함을 가지고 살리는 일에 거룩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이 더 소중하고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 끝없이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것을 받아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불처럼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좋은 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연약하지만은 주님이 돕는다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확실한 보장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힘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겠다는 욕심이 들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집착할수록 예수와는 멀어지더라. 이것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진정 십자가가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십자가 군사가 되고 싶어서 그는 고백합니다.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십자가 외에 내가 의지하지 않겠노라. 십자가 외에 내가 믿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도 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뒤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씩 요즘은 제가 이게 깜빡깜빡 잘해가지고 며칠 전에는 어디서 누가 인사를 해요. 그런데 반갑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이 양반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같이 반갑다고 잘 계셨냐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집에 와서 3일 만에 그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참 이상하지요? 예,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를 안다고 착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다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물론 이름 압니다. 그 사람 어디 사는지 압니다. 그 사람 직업이 뭔지 알아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얼굴도 알아요. 그런데 그 안다는 것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알아요. 성경에서 봤어요. 교회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단순한 예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내 심장이 뛰고 내 인생이 막 흔들릴 정도로 진동을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체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정말 우리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고 변화되는 거룩한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만나면은 영혼이 바뀝니다. 예수님과 만나면은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종교적인 지식 혹은 경험된 학습 이런 것을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다고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그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 그거
그것도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은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은 누가 변하기 전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생의 가치가 변하고 방향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를 진짜 만났던 사람들은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우리나라 말로 팔자가 센 것 같아요. 남편이 몇 있었어요? 예? 5명.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을 자꾸 이상한 여인으로 치부를 하기 쉬워요. 막 여기서 이혼하고 저기서 이혼하고 또 가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만은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그것은 성경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혼을 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내 남편에게 다 뭐예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상처투성이, 그 인생이 골마서 온 그런 아픔의 투성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달라집니다. 부끄러움, 다 수치, 다 상처, 다 치유가 돼요. 그리고요,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내가 행한 일, 그 일을 말한 이분을 와서 만나봐라.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할렐루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방향이 끝나게 되는 거룩한 체험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도 나옵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의 세리장이에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권력도 상당히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죠. 삭개오야, 삭개오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와야 되겠다. 삭개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이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요, 누구에게인가 착복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삭개오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 만나서 쫄딱 망했습니다.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돈이, 권력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감동과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때요? 회개를 낳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을 낳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보십시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자기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떤 자랑거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인생이었어요. 계급장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위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가치관에 어마무시한 혁명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고백 찬양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런 찬양이었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땠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엄청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열심히에 방향이 틀렸어요. 예. 사울이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었고 지식도 풍성하게 쌓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었어요. 신념이 있었어요. 어느 것 하나 내놓았을 때 빠질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이대로 가면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랍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방향이 틀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에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오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이들을 추포해 오겠다는 자발적인 그런 열정이 막 뿡뿡뿡뿡 뿡겨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네.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알아요. 네. 그런데 그분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합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뭐라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방향이 틀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상처 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뭡니까? 방향이 생명의 예수 쪽으로 가야 그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말을 해요. 빠르게 성공하라, 최대한 많은 것을 이루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바라보라.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은 여러분 파멸로 질주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방향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방향이 생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1912년입니다. 당시에 세계 최대의 호화로운 규모의 여객선이 있었어요. 잘 알죠? 타이타닉입니다. 이 배를 향해서 침몰할 수 없는 배라 그랬어요. 하지만 작은 빙산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결과 1,500명을 수장시키는 엄청난 비극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크기나 스피드가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이 문제입니다. 방향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가 보면은 규모를 크게 하고 싶고 스피드가 막 자랑하고 싶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는 방향은, 기도 없는 속도는 결국 타이타닉 호처럼 되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 없는 방향은 인간의 야망이다. 하나님 있는 방향은 순종과 신뢰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능, 여러분 시간, 물질 다 중요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을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알다시피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은 방향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 말이죠. 그래서 전장에 가서 골리앗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7장 41절에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승리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다윗의 승리는 실력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무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 그 믿음에서 나온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하늘에서 빛이 이 사울에게 비춰지고 둘렀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땅에 엎드러지는데 음성이 막 들리고 막 서라운드 같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적극적인 반응을 합니다. 적극적인 반응이에요. 중요한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오시는 겁니다. 사울은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빛이 눈을 가리웠어요. 그러나 진리를 보게 되는 통찰력을 얻었어요.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을 가리우고 있는 헛된 것 멈추게 하고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거룩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음식 기도로 하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뜨겁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오면서도 기도를 하고 막 탁게 내려오는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때에 내비게이션에서 여자 소리가 들렸어요. 100m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가지고 논두렁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감동을 통해서도 오지만은 우리의 이성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도 자신의 길이 틀렸구나, 이것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갈 바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과거가 치유되고 할렐루야,
현재가 새로워지고, 아멘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열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방황을 하고 방탕하게 살았어요. 밤마다 술집에서 전전하고 거기에서 싸움도 하고 향락에 취해가지고 인생을 막 허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이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신부에게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제 뭐 기도줄이고 뭐 이거 다 끊고 그냥 다 놓아버릴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가 그럽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해 보시라고. 포기하는 건 쉽지 않느냐고. 그래서 한 번 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돌아와요.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명한 사람이 되지요. 이 사람의 이름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라 그러죠.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내 영혼은 참된 안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혹 방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여행을 갈 때에 보면은 다 계획을 세웁니다. 뭐 어디 해외 여행이나 국내 여행, 뭐 심지어 뭐 제주도만 가도 막 계획을 막 세워가지고 목록을 가지고 갑니다. 그거 안 가지고 가면은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천국에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서 없이 간다는 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두 분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 인생의 목록들이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확실한가.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삶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 내 중심이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이 부인되고 순종의 삶을 결단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삶이 변합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돈 쓰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사랑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중요한 증거는 변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눈을 뜨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못전하게, 예수 못전하게 막으로 다녔던 것이 이제는 자기가 앞서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세계를 누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서 사랑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언어가 달라지고, 아멘이지요, 용서의 폭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은 사울이 바울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여러분, 절망이 소망이 되고, 미움이 사랑이 되고, 예수가
나라의 주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시며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선발하시고 뽑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또한 앞날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과 학업 위에와 특별히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